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불교 기초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는 일단은 불교라고 하는 두 한자 말을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옛날에 어느 천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천자문 공부하셨잖아요. 천자문을 공부를 하는데 하늘 천자 하나 배우는데 그 천재였는데 5년이 걸렸대요. 하늘 천자 한자 배우는데. 그러고 나서 천자문 끝이 언지호야예요. 언지호야. 그랬고 하늘 천자 하나 배우는데 5년 걸렸는데 천자 다 배우려면 언제나 다 할까 해갖고 이제 이끼연 이끼지 언지호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자문은 하늘천을 하나 배우게 되면 천지만물의 이치를 다 이렇게 하늘천자 그 하나를 외웠다는 뜻이 아니라 못 외웠다는 뜻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관 28층 천,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다음에 천지의 모든 이치 이거 전부 다 공부하는데 5년 걸렸다. 그러니까 천재인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부처 불자 하나만 딱 공부하게 되면 사실 불교 끝나는 건데 그렇게 쉽지 않은 글자잖아요. 그래서 부처 불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아니 불자 쓴 거예요. 이게 사람이 부처님은 원래 몸은 사람 몸으로 오셨는데 사람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초월자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라고 불교라고 하는 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불교라고 한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도 불교다. 그래서 남방불교만 불교고 대승불교나 북방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아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것을 우리가 불교라고 하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약사엘의 부처님, 아미타불 부처님 이런 부처님 되는 방법도 불교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부처님은 뭐 하는 분이냐? 우리가 이제 물으면 이제 부처 불자를 또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일단은 세 가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깨달으셨다. 그래서 자각. 스스로 깨달았다고도 하고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고도 해서 스스로 자자에다 깨달을 각자 써갖고 자각 이렇게 자각하신 분.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각자 깨달을 각자 깨달으신 분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뭘 깨달았냐? 그 첫 번째는 자각하셨다. 스스로 깨달았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타 남을 깨닫게 할 수 있고 남에 대해서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도 깨달았고 남을 깨닫게 하는 방법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각, 각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각행원만 그래서 각행 그 다음에 깨달음과 실천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삼각원만 이렇게 하는데 각행원만하다. 깨달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행합의를 한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로 잘 된다. 이런 뜻인데 각행 깨달음과 실천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맞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많이 알고 실천하는 부분들은 전혀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실천은 더 안 하고 그걸 자기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왜곡해가지고 사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각을 했다. 스스로 깨달으셨다. 또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뭘 깨달았냐? 이렇게 첫 번째는 인생의 살아야 되는 정확한 목표
목적을 깨달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요 우주 만물이,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요거를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 같은 경우는 그 30에 뜻을 세우고 40에는 지혜가 생기게 해서 미혹하는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31입 설립자 써갖고 30에는 뜻을 세웠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뜻을 세웠고 40이 불혹이다. 미혹하지 아니한다. 지혜가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지혜가. 그 50에 지천명했다.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에 내가 왜 태어났나 하는 그 이유를 확연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50은 지천명했다. 60에 이순이다. 세상 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림이 없었다. 부동심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쭉 되는데 바로 부처님께서 그 깨달으신 부분들은 인생은 그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그거를 확연하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법안 스님의 기도 이런 책인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첫 번째 뭐냐면 자아의 발견. 우리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화신 그런단 말이에요. 화신. 그러니까 그 교화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축생 세계에 가서는 축생으로 태어나야 되고 인간의 세계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고 요리 되는데 인간의 세계에는 인간의 몸을 받아갖고 와야 일단은 그 인간들하고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구절 다 반복하는 거예요. 초파일날 탄생하시고 나서 탄생계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발짝을 뛰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상천하 유하독존 3계 계고 5당 안지.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천상천하 유하독존 누구든지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유일자다. 그런 뜻 유일자다.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존재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 홀로 돕네. 물론 여기서는 붓다를 말하는 것인데 붓다뿐만 아니라 그걸 확대 해석해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전부 다 그렇게 천상천하 유하독존적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천상천하 유하독존의 그런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데 유일자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생으로 태어났으니까 온 고통 바다에서 괴로움을 다 겪어가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아니다.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아무렇게나 살거나 고통스럽게 산다면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하독존적 존재. 이거 정말 대단한 존재로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재수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여간 재수 없이 태어났더라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계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성불을 하시면서 성불계는 뭐라고 하냐면 기재 정말 희한하고 희한하네. 대지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태어났더라. 열애의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하셔가지고 저를 헷갈리게 하세요, 부처님. 이랬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게 말 되네?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한때는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진짜네. 뭐가 달라졌냐면 나의 지혜와 연륜이 달라진 거예요. 어려서 어리석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랬는데 세월을 살면서 인생을 체험을 하고 또 기도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네, 정말이시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유 열의 지혜 덕상이다. 열의 지혜와 덕상을 전부 다 갖춘 그런 존재인데 단이 망상집착으로 이부정득이더라. 망상과 집착으로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써먹지를 못하더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하나하나 써먹는 방법을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어느 법우님이 올해 칠순이 되셨다고 하는 법우님이 글을 쓰셨어요. 우리 절 이름이 안심정사인데 안심정사 가는 길 1편 이렇게 해갖고 얼마 전 안심정사 사가 가사에 인연 따라 우리 모였네. 언제부터였던가 우리 만나자고 약속한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래 정말 오래 걸렸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구나. 저의 방황과 안착 밝히기는 좀 황당스럽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혹시 여러 법우님들께서 저처럼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불행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안심정사를 만나기까지의 희한한 과정을 두서없는 글이지만 3편으로 용기 내어 올려봅니다. 70세 되신 도보살님께서 용기를 내서 그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주위 분들은 저를 열심히 절에 잘 다니는 신심 깊은 불자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옳은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한 겉만 불자였습니다. 겉만 불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겉만 불자를 껍보리 불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껍보리. 보리는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겉으로만 하는 불자, 껍보리 신자 이렇게 표현도 했었는데 겉만 불자였습니다. 불교 청년회 학생회 후원하며 이름 있는 전국 큰 선방에 대중공양팀 만들어 줄기차게 들락거리며 법회 날이면 집집마다 돌며 초받침 도반을 태우고 합천, 양산, 밀양, 남해, 경주, 공양갓 옆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특권까지 누리며 자주 성철 큰 스님께 3000배도 올리며 다니던 자만심에 꽉 차있던 예전의 저. 막상 내 자신이 큰일이 당할 때 그냥 막막히 주저앉아 있던 한심한 신자였지요. 25년 전 입춘기도 해양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인가도 없는 국도변에서 저희 차로 뛰어든 개가 즉사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당시 택배가 없던 시절이라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 설날 쇠갈비 한 대라도 더 먹이려고 제가 직접 나누고 오는 길에 앞차가 치고 간 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또 친 것. 며칠 사이에 2마리의 개를 제가 직접 치어 죽인 겁니다. 그즈음 입춘기도 해양하고 꿈을 꿨어요. 저희 집을 감싸며 해일이 일어나 엄청난 오물과 큰 황토물이 집을 덮치며 쓸고 가는 꿈 등등. 그때부터 시기와 모함, 배반, 그럴싸한 프로젝트를 내미는 인간들의 접근, 그리고 집처사의 건강 등등. 그때 만약 법안 스님께서 계셨더라면 절대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만 하셨을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그러죠? 꿈에 대해서. 일본의 어느 스님이, 그 이름은 명효라고 하는 밝을 명자, 새벽 효자 명효라고 하는 스님이
20살 때부터 평생 매일 꿈을 꾸셨다는데 꿈을 적은 기록이 있는데 꿈몽자 기록자 몽기라고 하는 그 일본에는 유명한 그리스도만 평생 매일 꿈꾼 걸 다 적으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 일본 사람들은 그 기록하는 문화 또 뭘 보존하는 문화 엄청 실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때 법안 스님께서 계셨더라면 절대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만 하셨을까? 당연히 않죠. 저는 늘 지장경 독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로 암시를 받게 되냐면 꿈으로 암시를 받아요. 그죠? 지장경에는 지장경이라는 텍스트에 경전에 그 광목녀라든지 그 바라문녀가 전부 다 꿈속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었거나 꿈에 그 보게 되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지장경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꿈으로 보여준다. 그러다가 전생에 닦은 바가 있으면 지장경 읽다가도 모니터가 형성돼서 그냥 쪽쪽 보인다. 여러분들이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그 암시되는데 기도할 때는 주로 좋은 것이 보이는 것인데 나쁜 것은 소멸되는 것이 보인다. 그러지? 얼마 전에 어느 법우님이 지장기도를 하게 되면 갑자기 많이 아파지는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있어요. 있는데 그 어떤 경우냐면 제가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 국민학교 때 예방주사를 가끔 가다 한 번씩 맞는데 예방주사 맞으면 그날 집에 와서 밤새도록 끙끙 앓고 같이 학교 가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는 그 본격적인 병을 안 걸리려고 예방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날 하루 저녁을 끙끙 앓아야 돼요. 지장경 읽을 때도 그게 예방주사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때가 그 전혀 안 아플 거였는데 아팠다 그런 게 아니라 아플 운이 왔는데 그 지장경을 예방주사를 맞으니까 살짝 오기 위해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만약 그때 법안 스님께서 계셨더라면 꿈에 절대로 집착하지 말라고만 하셨을까? 아니, 저는 여러분들 그 때로는 하도 많은 분들이 꿈꿨다고 저한테 와서 보고하느라고 제가 바쁘기도 하긴 하지만 일단 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암시가 되는, 기도하면서 꾸는 꿈은 거의 다 특별한 암시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저희 집을 감싸며 해일이 일어나 엄청난 오물과 큰 황토물이 집을 덮치며 쓸고 가는 꿈. 무지막지하게 나쁜 거예요, 이런 건.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래도 저한테 오는 게 저한테 안 와도 돼요. 본인 다니시는 절로 가세요. 잘못하면 제 공적 이루가 되는 수가 있어요. 물으셔야 돼요. 이런 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해서 그 특별한 독불궁을 올리시는 게 좋아요. 독불궁을. 그냥 조금 아끼려고 뺀질뺀질하다가 그냥 와장창 얻어맞으면 감당 안 되잖아요. 감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와서 또 불자들이 와서 물으면 일단은 그 본인이 모르면 일단은 그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서 일단 말미를 얻으세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딱딱 인터넷 뒤져봐가지고 꿈 해몽을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대부분 지장경 독경 기도하면서 꾸는 꿈은 꿈 해몽책에 안 나온다. 이게 문제 안 나온다. 이게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갖고 어떤 의미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야 돼. 그리고 요 어려운 일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저는 그 스님들께 약간 불만이 있는데, 다 스님들 존경하지만 약간 불만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냐면, 그 환자가 왔는데 의사 만들려고 하는 거 정말 싫어해, 그거요. 당장 내 맹장염 터져갖고 죽게 생겼는데, 네 병 네가 알아서 고치게 지금부터 의학 공부를 시작하자. 의사가 되라. 의사 되는 시간에 그 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복막염 돼서 죽어요. 환자가 왔는데 환자를 의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왜 있어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 AS 받는 데예요. AS. AS랑 애프터 서비스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내놨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 책임 못 지잖아요. 왜 낳냐고 따져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뭐 낳고 싶어서 낳은 경우도 있지만 안 낳고 싶었는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책임은 일단은 안 돼서 끝내야지 한갑 때까지 왜 낳냐고 자꾸 쫓아다니면 골치 아파요. 그지? 아니 나서 그만 켜줬으면 됐지 한갑 지나서도 왜 낳냐고 와서 가끔 그 땡깡 놓으면 어떡해요. 제 주위에 종종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육체를 낳아주셨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신을 낳아주는 분들은 누구냐면 성인들이 성인들이 여러분들의 정신을 잘 AS 해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나서 괴롭고 힘들다 하면 이제 빨리 이제 부처님 전에 오셔가지고 스님들께 제 인생 왜 괴로울까요? 구체적으로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데는 가면 안 돼요. 왜 그렇다 이렇게 꼭 이야기를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돼요. 요즘에 제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신행정보학과 하신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고맙더라고요. 근데 더 고마운 것은 기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그걸 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추석 전날 8월 음력으로 연락 온 날 몇 분의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한 분은 용인에서 오셨는데 본인이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시달리셨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안심전사 가면은 될라나고 3번 왔다가 하루 저녁 잤는데 본인이 아주 깊이 잠을 잘 주무셨대네요. 잠 자시네. 그래갖고 용인에서 다시 한번 그럼 두 번째 또 가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영거푸 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지장경을 꺼내고 읽으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콧물이 코에서 나오는 건 콧물이고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거든요. 근데 콧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 얼마나 많이 나왔더니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전부 다 썼대. 왜 썼냐고 물었더니 20년 넘게 앓았던 비염이 앉은 자리에서 상나서 버렸대요.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탁탁 됐더라. 원래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거.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거. 오면 네 소원 성취된다. 와서 봐라. 그리고 시간을 격하지 않는 거. 언젠가 될 거야? 다음 생에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되는 거. 이게 원래 부처님 법이었는데 우리 불자들이 신심이 없다 보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면 되지. 그래서 불교는 마음이라도 편하면 되지 하는 종교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방면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심과 회의를 품고 살았어요. 정말 될까? 하나하나 될 때마다 되네. 하도 많은 분들이 되네 그러니까 되는구나. 저도 가끔 답답할 때가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답답할 때가 많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절 크게 짓고 신도가 많으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좋은 줄 알았는데 신도 하나 생길 때마다 걱정거리를 한두 가지씩 가지고 와야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야. 그지? 근데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라 하면 그러면 절에 와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절에 올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살아도 해결해 줘야 소화가 되니까. 그래서 신도 한 세대 들면 걱정거리가 100가지가 되는구나. 부산 달맞이절 개원하면서 신도가 한 세대 들면 걱정거리가 100가지 드는 게 아니라 지옥이 100가지 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지장보살 전에 기도했고 지장보살님이 그 지옥미공 서불성불, 그러네,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맹세코네가 성불하지 않겠다. 중생도진 방증보리 그랬네요. 중생들이 전부 다 깨달음을 다 이뤄서 그 피안의 연덕 열반의 세계 극락세계로 다 가면 나도 그때 보리를 깨달음을 이루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셨으니까 뭐 지옥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지옥이. 예불 천수경 108참의 각종 기도 동참 관음정근과 마음챙김 스님들이 비슷한 해법, 과연 법안 스님께서는 그 크나큰 회오리를 이 일상적인 기도만으로 감당하라고만 하셨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종종 독불공도 드리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전부 다 오는 과거 전생에 이미 지었던 업을 맘 놓고 다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힘만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지난 추석 때는 또 어느 법우님이 부산에서 오셨어요. 올해 몇 월 달에 조심해라 그랬더니 다행히 기도를 워낙 열심히 하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교차로에서 사고 났는데 마침 경찰이 옆에 계신데 와서 꽝 받는 바람에 새 차였는데 수리비가 800만 원 나왔으니까 상당히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몇 월 달에 날 거다 조심하라 했는데 조심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작은 건 되는데요, 큰 건 잘 안 돼요. 한 번은 정월달인데 이제 정월달에 또 불자들이 1년에 한 번 오는 불자들이 또 오시잖아요. 한 번 오시는 분들 오잖아요. 와가지고 제가 제일 피곤할 때 와서 이것저것 묻는데 저는 눈은 감기고 죽었는데 이제 자꾸 묻잖아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에 보면 1년 토정비결 많이 나와. 그냥 하나 뽑아줄게 가서 읽어. 그랬더니 그러시지 말고 라이브로 부르세요. 적겠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많이 피곤하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르세요. 라이브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녹음 시설이 잘 돼가지고 녹음기 딱 대고서 해도 되지요. 전부 녹음하는 걸 권장을 해요. 왜 권장을 하냐면 리바이벌 하기 싫어서. 그냥 그대로니까 그거 가서 참고해라. 듣고 또 듣고 해라. 근데 도대체 왜 그래? 밤 9시에 와서 그랬더니 스님 작년에 몇 월 달에 교통사고 난다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 했는데 외제차 문짝 들여받아갖고 살림 못 올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말씀하셔서 교통사고 난다고 하면은 미리 불공 드리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또 내가 그거는 또 이제 해줘야지 어쩌겠어요. 이게 따르는데. 해줘야지. 예불, 천수경, 108참의 각종 기도 동참, 관음정근과 마음챙김, 스님들이 비슷한 해법. 과연 법안 스님께서는 그 크나큰 회오리를 일상적인 기도만으로 감당하라고만 하셨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때때로 돈을 좀 많이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천도제를 지내도 좋고 약사불공을 드려도 좋아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스탠퍼드를 졸업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 보일러 팔아갖고 대학을 사는 데서 경제학과 주임 교수를 했던 분이 있어요. 폐암 걸렸다고 IBRD 필리핀에 있는 세계개발은행 근무하다가 폐암 걸렸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불공해라. 방생을 해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자라를 98마리 해라. 49마리 약사경이나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더블로 해라. 그래서 보너스로 100마리를 줘가지고 100마리 하고서 폐암 나서가지고 다시 바로 출국해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안 되는 부분들을 불보살님들께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20몇 년 동안 비염을 앓았는데 안 고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온 날 앉은 자리에서 다 나서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도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 업장이니 받아야지 어쩌겠어? 남 앞에서는 의연한 척 했지만 그러나 저에 대면은 항상 원망과 자책감으로 오랜 세월을 혼자서 가슴치며 괴로웠습니다. 저도 이 부분들이 제일 괴롭고 가슴을 쳐요. 불자들이 한때는 신심이 무지막지하게 충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살며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래서 제발 불자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운 일 있다고 종무실로 연락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풀어주려고 잠을 덜 자더라도 축원을 해준다. 그러면 풀리니까. 혼자 낑낑 앓다가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방황하다가 떠나버리면 뭐예요? 그지? 건강할 때는 열심히 병원에 다니더니 병 나니까 병원 안 다니는 거고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지? 우리가 평소에 건강검진을 잘 하고 병원에 들랑달랑 하는 거는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팠을 때 병원에 안 가려고 댕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쓰려고 어렵지 않을 때 기도하고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내 업장이니 받아야지 어쩌겠어? 남 앞에서는 의연한 척 했지만 그러나 저에 대면은 항상 원망과 자책감으로 오랜 세월을 혼자서 가슴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해일이 일어나고 황토무를 하고 이렇게 꿈꾸면 그냥 저한테 오세요. 그냥 오실 때 뭐 하려 해야 되냐면 왜 점집 가려면 하는 거 있다고 하대요. 쌀 담궈 놓고 가라.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기도하러 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게 되면 웬만한 건 다 소멸이 돼요. 근데 워낙 큰 거는 여러분 힘들로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보살님들의 의실력을 빌기 위해서 절에 와서 독불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우리도 불교 방송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통도사 큰 스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권선하러 다니며 또 저희 가족의 이름으로 샀던 BTN 주식, 지금은 그 주식이 모두 휴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몇 년 후 불교TV 재정이 너무 힘들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큰 스님, 저희 형편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지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그 막막한 시점에 예전처럼 권선문은 못 돌려도 다시 십시일반 조그만 힘이라도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방송국 사정이 여의치는 않겠지요. 요즘도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의한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ARS 한 통화가 불교 텔레비전 방송 BTN을 가장 좋은 방송으로 만들 수 있다. 쭉 많은 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바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꿈이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꿈에는 암시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꿈을 분석해가지고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 허송하다고 자꾸 몰아붙이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이 크나큰 회오리를 일상적인 기도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가면서 늘 물어가야 되고 점검을 받아야 될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우울 속에서 헤매는 저를 위해 딸아이가 인터넷 검색을 하며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셨더라고요. 다니셨는데 이제 2탄, 3탄이 나오면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한 분은 20몇 년 동안 앓았던 비염을 앉은 자리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 다 써가면서 나섰다. 원래 부처님 법이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거, 시간을 멀리 두고 있지 않는 거, 이런 게 원래 정상적으로 부처님 법이에요. 제가 종종 답답할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중생이 어찌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 추석 전날 어느 법우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난 불교 박람회 때 내부에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는 거 지나간 걸 봤대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다 구경하고 가시겠다고 딱 보니까 그때 나오더라네요. 그래서 딱딱 들어오시라고 매장으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딱 보니까 초기에 정말 잘 때 액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아주 초기에 썼던 글씨체를 보면 대충 알잖아요. 정말 잘 때 많은 곳 중에서 하여튼 법우님은 정말 잘 때 믿음이 있어서 딱 갖다 걸어놓고서 물품을 판매하고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답답하겠어요? 이 물건은 여기서 팔릴 물건이 아니네. 팔릴 물건이 아니네. 이 생각이 들으니까 갑자기 답답해지는 거예요. 불교 박람회에서 올 분들이 살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떻게 대박 나라고 축원은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나왔는데 추석 전날 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스님 지나가는 바람이라도 쐬야 뭐가 된다고. 그분 믿음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 믿음이. 저런 믿음이라면 뭘 하도 다 되겠다. 뭘 하더라도. 스님만 믿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 백을 믿는 거니까 어찌 안 되겠냐. 근데 제 이름이 법안인데요. 법안 스님이 왔다가 가고 한 15분쯤 됐는데 손님이 한번 들어오셨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물건 얼마치냐고 딱 하니까 전부 박스다 싹 집어넣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하나하나 포장해 줘야 되는데 포장할 필요 없으니까 포장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박스에다 갖다가 다 담으라고. 순수한 우리말로 떨이 이렇게 표현해요. 일본말로는 도리. 그냥 도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싹 담으라고. 근데 서울시장 부인이신 분이 집사를 시켜가지고 미국 여행 가는데 선물로 주려고 가장 한국적인 거 다 담아라. 그냥 와인샷, 영어로는 와인샷, 일본말로는 도리, 한국말로는 떨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기도를 동참만 하게 되면 대박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 전통 한국 공예품들을 해외에다가 전시하고 판매를 하려고 무역진흥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부 다 해외로 전시를 해준다고 제출을 했대요. 그래서 추석 전날 철야 기도를 하려고 오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이제 제가 쓴 책 이름이 걱정 말고 기도를 하라는데 저도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는데 결론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걸로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건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느 법우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데 기도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제가 늘 이야기를 했지요. 첫 번째는 기도는 허송한 게 없다. 두 번째는 일본말로 빠꾸하는 게 없다.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다. 기도는. 그 다음에 마장이 없다.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로 기도는 허송하지 않다. 효과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다. 기도하는데 왜 뒤로 물러가져요? 앞으로 가지는 건데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뒤로 물러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에는 절대 마장이 없다.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금방 좋은 때가 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전지. 여러분들이 아는 걸 다 아세요. 아까도 어느 법부님이 제일 마지막 번째에다가 소원을 썼는데 그거부터 이루어졌어요. 그게 제일 급한 것 같으면 그거부터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서하고 부처님이 모시는 순서하고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이게 제일 급한데 부처님이 모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일체지자는 다르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물건은 팔릴 물건이 아닌데 하는 그 중생심이 딱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네가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완샷으로 보여줄게 해가지고 저한테 또 다른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그지? 너는 그냥 부처님 법이나 열심히 전하면 돼. 부처님 나머지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게. 그래서 불교는 마음만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는 거예요. 뭐 안심, 우리 천리님이 안심정사 아니에요. 안심. 근데 안심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늘 같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종무소에다가 각 절에다가 스님들께 여러분 다니는 절이 있다면 그 절에 스님들께 축원을 부탁하고 요리하면은 불교가 잠깐이면 불자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20년 넘었던 비염이 닿았는데 다음부터 기도하지 말라고 빌어도 하게 되잖아요. 그지?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일단은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불자들도 마찬가지고 자신감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된다. 안 되면 어쩌지가 아니라 돼, 해봐. 그것뿐만 아니라 줄줄이 돼요, 줄줄이. 그러니까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를 해서 전부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정말 잘 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